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안 받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늙어서는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작가가 한 말이요. 젊어서는 사랑을 위해서 살지만 늙어서는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어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 있다. 이게 볼테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영국의 기관 시인이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갖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오늘 10장 13절 14절에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린이가 우대를 받고 여성이 지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모슬림교는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을 때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애들 오는 걸 꾸지람을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도로시 롤테 여사가 썼다는 시 가운데 아이들은 삶을 통해서 배운다. 많이 알려진 시인데 한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도로시 롤테의 시를 보면은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여러분이 읽어보시세요.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우고 일본 속담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야 엄마 아빠처럼 살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자수합시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었군요. 그건 훌륭한 부모예요.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난 결혼 안 해. 이러면은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 커서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럼 잘 된 거예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사람과 같이 아내를 맡고 싶다 하면 그건 잘 키운 거예요.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를 안 하시는구만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빨리 다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꾸지람을 받고 자라거나 칭찬을 받고 자라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900년도 초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천주교 미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하듯이 그 미사에는 복사라는 아이들이 나와서 신부를 도와서 성찬 집례를 하는데 아이가 실수를 해서 포도주잔을 엎질렀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를 내면서 너 내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제단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랬어요. 또 미국의 한 마을에서도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집례하는 신부가 위로했어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넌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꾸지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무신론자가 돼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가 되었어요. 독재 정치를 합니다. 무신론자가 됐어요. 두 번째 아이는요, 미국에서 가톨릭 대학교 교수를 하고 주교의 자리를 얻던 풀턴 신입니다. 제가 풀턴 신이 한 말 가운데 풀턴 신 주교가 한 말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새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줌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풀턴시키고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줌으로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분들은 몸값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누구죠? 네, 잘 아시네. 손흥민이에요. 가장 비싸요. 근데 최근에 그 김민재라는 선수가 이태리 리그에 가서 나폴리 팀에서 수비하다가 우승컵을 들었어요. 자, 유럽에 5개의 리그가 있는데 한국 선수로 우승컵을 다 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박지성과 정우영과 김민재예요. 손흥민도 아직도 자기 팀의 우승컵은 들지 못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유명한 감독 이름이 뭐죠? 히딩크. 히딩크가 칭찬해갖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기는 평발이고 또 낙심하고 있을 때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는 아주 크게 될 선수가 될 격려 그 칭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10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개선할 줄 모르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마음이 백지 상태가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지요. 나무를 보면은 어린 묘목은 이렇게 삐뚤어도 바로 잡으면은 유연해서 잡힙니다. 근데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고목나무는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활동성이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요양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게 어느 쪽이 나을까요?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지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때 죽는 게 좋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아이들은 실수 없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게 순수하다, 가변성이 있다, 활동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칭찬하셨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애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님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방치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과 율동을 가르치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D.L. 무드는 17살에 가출해갖고 구두 공장에서 일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복음 전도가 자아돼서 미국과 영국에 다니면서 유명한 부흥사가 D.L. 무드입니다. 하루는 집회를 마치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늘은 몇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냐 그랬을 때 D.L. 무드가 2사람 반이 오늘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사람은 어른이고 반은 어린이구나 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대답하니까 바꿔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명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근데 왜 어른을 반명이라 그러냐면 어른이 이제 살아갈 날이 아이들에 비하면 반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 반명이지. 아이들은 지금 10대 아이들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했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누가 되냐면은 전설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됩니다. 속사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그 첫 번째 안수받은 아이가 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 어디서 목회했냐면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개척했던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분이 교회 직제를 감독과 장로와 집사다 이렇게 3가지 직분을 만든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는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원형 경기장에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됩니다. 트란 황제가 로마의 트란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끌려가면서 성도들이 아이고 사도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맹수의 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7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처럼 이 이그나티우스도 7개의 서신을 보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인간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7별의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하고 7교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순수성이다. 주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수할 때 영안이 열렸어요. 안수는 언제 합니까? 세례 받을 때 하고 임직식 때, 세례식 때 임직식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편견의 비늘이, 율법의 고정관념의 비늘이 벗어지고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세례를 받고 나가서 뭐 냈냐면 회당에,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께서 메시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희들이 어릴 때 기차를 여행하면 어른은 한 표고 어린이는 반 표였어요. 근데 천국 가는 열차는 반대라는 거예요. 어른이 반 표예요. 어린이가 한 표예요. 온전히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그래 어린이를 뭐라 그래요? 꿈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꿈나무. 어린이를 꿈나무라. 시편 128편에 보면요 솔로몬의 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 축복된 가정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것이 축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예요. 얼마나 오래 살까요? 2000년 살아요. 2000년. 안 놀라시네. 2000년.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번성과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마당에다가 뒷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하필이면 12그루야. 그래서 생각해서 12제자 이름을 붙이자고 이름표를 붙였어요. 자, 사도 요한 이름표, 베드로, 안드레 이름표를 붙이는데 누구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가룟 유다 이름표를 붙였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했어요. 부정적인 나쁜 말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다른 나무는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의 이름표가 붙은 나무는 시들시들하고 병들어 말랐어요. 정원사가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그래서 이름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름표를, 어떤 이름표를 붙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요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중요한 날은 하여간 뭐냐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을 한 게,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한 게 딱 100주년 1923년도 5월 1일 날. 왜 어린이 선언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유형의 무형의 노동을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말자, 아이들을 존중하자,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격려하자, 이런 취지로 어린이날 정했습니다.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플랜차드의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드신 만물을 축복하고 칭찬하셨다는데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지으셨대. 엿새
우리가 엿새라는 말을 오늘 24시간의 엿새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천년의 하루 같다는 그 베드로서의 말씀되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역세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한 세계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이 칭찬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난이 너무 난무하죠. 악성 댓글과 비난이 난무해서 어떤 연예인은요, 마음이 약한 연예인은요, 악성 댓글 듣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예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해야 돼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마약을 먹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세계가 연예계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소머셋 웜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한 말이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실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에 책망해 보세요. 그거 다 안 좋아합니다. 비판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끝으로 읽을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시편 127편의 5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To have or to be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한테 번역되기를 소유냐 존재냐로 번역돼요. To have or to be.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를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를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재산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은 재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을 잃으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존재지향적으로 살아야 돼. 존재지향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 존재가 중요하다. 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는 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떨기나무의 비를 들었어요. 자,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용할수록 감소되고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실천할수록 더 증대가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 믿음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조바심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조바심과 우울증에 사로잡히냐면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알아요. 자기가 못 이루는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대리만족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칭찬하고 기르고 말씀으로 기르고 우리 교회가 칭찬이 풍성한 교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중에 훌륭한 인물이 나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요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칭찬이 풍성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소망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